여러분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는 일이 쉽지 않죠. 그래도 이른 새벽에 이 새벽 미명에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품에 나온 여러분의 믿음이 놀랍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응답하시되 가장 선한 길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6장 말씀인데요. 이 마가복음 6장 말씀에 보게 되면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예수님, 그리고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세례 요한의 순교와 빈들의 기적,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참 많은 말씀이 이 한 장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새벽에 잠시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이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예수님,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잠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고향이 있죠. 고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죠. 언젠가 내가 고향에 돌아가서 살리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출세하게 되면 고향에 돌아가서 고향을 위하여 살리라. 그래서 금이환양의 꿈을 꾸면서 이렇게 살아가요. 화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조직인이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그 조직인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고향을 떠난 사람. 현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고향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비로소 우리가 한 지식인이 됐고, 고향을 떠나서 비로소 한 사회인이 됐고, 고향을 떠나서 이 복잡한 도시 문명 사회 속에서 한 시민이 됐다. 그래서 고향을 떠날 때 그때 비로소 현대 문명인으로 자리하게 됐고, 이 고향을 떠난 인간을 이 조직인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고향에 돌아가셨는데, 그 고향에서 정말 금이환양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기쁘게 환영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 고향에서 배척당하시고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그래서 주님께서 고향에서 아무런 능력도 행하실 수 없는, 여기 보면 이 possible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사렛, 갈릴리의 한 성읍이죠. 갈릴리라고 하는 갈릴리 나사렛.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도 또 작은 성읍이 나사렛인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나겠느냐? 당시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라고 하는 이 말,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말도 사실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동네였어요. 갈릴리는 아주 변방 중에 변방. 그 변방 중에서도 나사렛은 더 작은 곳이니까 그래서 심지어 구약 성경에서도 거의 나타나지 않고, 외경에서도 나타나지 않고, 요세푸스의 역사 속에서도 보면 이 나사렛이라는 이 지역 자체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존재감이 없었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글쎄 어딜까요? 아주 깡촌 중에 깡촌, 그런 동네가 있는가? 네, 서울 살아가는 사람들이 야, 대한민국에도 그런 동네가 있어? 그 동네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런 곳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곳에서 자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데는 어디예요?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이라고 하는 이 대도시,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를 꿈을 꾸고 이 대도시 안에서도 중앙 안에서도 최고의 자리에 서고자 몸부림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그것은 주님을 묻은 곳이에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서울로 또 서울에서도 서울에 사대문 안으로 큰 꿈을 꾸는데 사실 그 자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결국 팔아버린 자리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거기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고요. 할렐루야. 주로 사역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사역들을 전개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사렛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당하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이 고향을 가셔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선포하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런 말씀을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놀랐는데, 놀란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나 애써 인정하지 않고 그 주님을 배척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그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그들이 스스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누구냐? 저 권능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한과 그리고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스스로 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권능 그 자체를 그들이 보고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해버리는 이런 내용이 오늘 성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런 고향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4절로 6절 말씀인데요. 4절로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3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어떻게 하냐? 배척한지라. 주님께서 배척을 당했습니다. 자, 배척을 당하시고 그러자 결국은 주님께서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아무 권능도 주님이 행하실 수가 없어, 더 이상. 그래서 그냥 소수의 병자만 고칠 뿐이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고향에서는 존경받지도 못했고, 고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접받지도 못했고, 고향에서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도 못했다. 그 원인이 주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었어요?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죠? 주님을 배척하고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그 고향 사람들에게 있었음을 알게 돼요. 그 외에 나머지 지역에서는 놀라운 권능을 주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행하시잖아요. 그런데 유독 거기서는 행하실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고요,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고 신뢰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런 놀라운 권세도 주시고 놀라운 능력도 행하지만, 그러나 영접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곳에서는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도 보게 되면, 자, 부모가 아무리 훌륭해도 자녀들이 부모 말은 안 들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세태가 됐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인데
그냥 자녀들에게는 이해가 되는 부분은 그거예요. 자녀들에게는 우리 아이들도 자라면서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떨 때는 제가 우리 아이들 그 어릴 때 정말 영어를 좀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영어 내가 대학에 있을 때 제가 영어 공부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 딱 깨달은 것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그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깨달음을 딱 갖는 순간 그렇게 막연하게 보였던 영어가 그냥 한순간에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글을 쓰고 어떻게 말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는지 그 구조가 한순간에 쫙 한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물론 그것이 그냥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꿈을 꾸는데 나타난 것은 아니고요. 그냥 오랜 세월 동안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한국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유학생활 하면서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칸트가 자기 고향에서 어느 순간에 우주를 봤듯이 딱 한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영어로 글을 쓰고 이러는 것이 어렵지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걸 딱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엑기스를 가르쳐주고 싶어요? 가르쳐주고 싶지 않아요? 가르쳐주고 싶어. 정말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그런데 자, 내가 가르쳐주려고 하면은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 이놈들이 안 들어. 그리고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아빠는 그냥 아빠일 뿐이야. 아빠는 아빠일 뿐이지 우리에게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속이 막 내가 딱 한 이틀만 가르치면은 얘가 영어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될 텐데. 할렐루야. 하루 이틀만 가르치면. 그런데 듣질 않아요. 듣질 않아요. 할 수 없어. 못 가르치는 거예요. 리스펙트를 하지 않는 거예요. 존경하지 않고 그 다음에 배우고자 따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거기에 대한 능력이 있어도요 가르칠 재간이 없어.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데 가서 배우든지 아니면 혼자 깨닫든지. 우리 애들은 주로 혼자 깨달은 애들인데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들은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수많은 능력을 지금 이 마가복음 6장 안에서도 행하시잖아요. 그런데 유독 고향 땅에서는 하실 수가 없었다. 하실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를 배척했고 그리고 그들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또 깨닫는 건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그렇게 영접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존경하며 그렇게 따르면서 그분의 능력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하고 고향 사람들도 아닌데 그런데도 참 예수님의 능력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우리의 원함과 다르게 참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보면 참 잘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많은 경우 우리의 믿음이 항상 유아적 단계에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우리가 이렇게 성장을 해야 성장을 한다는 건 뭡니까? 자녀가 이렇게 성장을 하면 이제는 맨날 부모님에게 손을 내밀고 용돈 달라 그러고 이것도 챙겨주고 저것도 챙겨주고 다 해달라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아이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은 부모의 입장을 배려하고 부모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지도 알게 되고 이제는 내가 부모님을 케어해야지 집안을 일으켜야지 뭐 이래야 성장하는 거잖아 이게. 할렐루야. 자, 성도도 마찬가지죠. 맨날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나를 이것도 해줘 저것도 해줘 다 이렇게 그냥 케어만 받고 싶어하는 자 그런 단계에 있는 것은 아직은 유아적 단계잖아요. 근데 이게 아이가 이제 크면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 자기가 스스로 움직이고 자기 방도 자기 스스로 치우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는 자기가 돈을 벌어서 부모에게 용돈도 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집안을 일으키고 가문을 일으키며 나가는 거 아니에요. 성장하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도들도요. 보면 이렇게 성숙해져 간다라고 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서 자기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로 성숙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며 나가는
그런 신앙인으로 서는 거. 이게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현실은 어려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주님과 고향 사람도 아닌데 우리가 주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고 그리고 따르고 주님이 주신 그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내가 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렇게 자라나면서 그렇게 능력을 발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텐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 우리는 고향 사람들도 아닌데 이 고향 사람들은 고향 사람들이라 같은 고향 사람 나 무적행인데 우리가 다 저놈은 뭐 별난 놈인가? 그러면 스스로 깎아내리고 같이 다 하향 평준화되고 마는데 그러나 우리는 고향 사람도 아닌데 왜 주님에 대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타오르지 못하는 것일까? 참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의 영적인 원리는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배척하는 한,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한 결코 아무런 능력도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리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존경하며 따를 때 그때 주님의 능력이 오늘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